정부 세금 폭탄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 학사관들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일포럼과 CCC 통일연구소가 한반도 분단 70년 통일선교 정체서를 발간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레드애플 출신 이민용을 만나 첫 CCM 음반 방향과 신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기독 청년을 위한 신간도서 두려움의 답하다의 저자 김상건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정부 세금 폭탄으로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학사관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운영하는 인우 학사는 설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5년치 세금 1억여 원을 한꺼번에 추징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현 성결교회의 성결학사는 세금을 납부하며 생긴 마이너스 재정 2,500만 원을 성도들의 헌금으로 메꿔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과 학사관들의 공동 대응을 공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1954년 한국전쟁 직후 세워진 인우 학사는 창립 후 현재까지 지방거주 교역자나 평신도자재의 서울 유학을 도우며 사회 각계 인재를 배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0월 서대문 세무서는 59년 만에 처음으로 인우 학사의 세금 징수를 통보합니다. 당시 통보받은 것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치의 재산세와 2009년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다음 해인 2014년에 부과된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하면 인우 학사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은 모두 1억 249만 2,4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인우 학사는 2010년에서 2013년도에 해당하는 종부세 7천여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학사관 세금 폭탄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올해에도 인우 학사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숙사비와 외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빠듯한 살림에 수입보다 많은 세금 부과는 학사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적은 지원금과 학생들의 기숙사비인데 그게 더군다나 무슨 수익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아니고 기숙사의 생활비인데 그 생활비 3억 5천 내 세금을 4천만 원 내라 그러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다른 학사관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현 성결교회의 성결학사는 4,300여만 원의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송파구청으로부터 8천만 원의 세금을 맞은 강동구 마천동교회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현재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 압류 예고 통지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과세당국은 학사관은 종교시설이 아니며 기숙사비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학사관 관계자들은 정부는 학사관 종교공동체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사 운영은 종교 활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학사 운영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종교 활동이 다 있습니다. 예배가 분명히 있고요. 농어 산촌에 있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 교회에서 선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버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이 낸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학사관 세금 폭탄을 맞은 교회들과 타종교 학사관 관계자들은 범종교 학사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대책위는 교단장, 한교연 등과 논의 후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성결교 총회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담당 구청과 서울시에 보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굿TV 뉴스 공인혜입니다. 올해가 한반도 분단 70년인 해인 만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교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 통일포럼과 CCC 통일연구소가 분단 70년 통일선교 정체서를 발간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여 70년이 찼나이다는 효과적 통일선교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CCC 통일연구소와 12년간 통일 선교 전략을 개발하고 통일에 관한 전문 지식을 나눠온 기독교 통일포럼에 북한 선교 전문가 30인이 함께 집필한 통일 선교 정책서입니다. 통일 전문가들이 70년의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다음에 그 의미 속에서 2015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여 70년이 찼나이다. 분단 70년에 대한 성서적 선교적 고찰과 분단 70년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 통일선교 전문가들의 영역별 단상, 통일선교 사역의 현장 등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분단 70년이 노래가 통일의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합니다. 통일의 골든타임이 앞으로 향한 10여 년 정도가 우리 민족에게 향한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겠느냐. 70년의 때에 돌아오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는 심정으로 특히 책은 한반도 통일이 복음으로만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신앙 문제는 기독교 통일 논의의 중심 주제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단된 상황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통합의 원리이고 성경의 원리이고 교회만이 그 일을 앞장설 수 있는 동력을 가진 곳이다. 또한 남북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각 분야별로 들여다보며 한국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통일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조언합니다. 내가 예배자이고 직장인이라면 직장 안에서 하고 있는 내가 잘하는 가장 최고의 장점이 통일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마음의 정리만 하면 나도 지금 통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고. CCC 통일연구소장 이관우 목사는 특히 통일에 무관심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힘든 시절을 내려놓고 싶어 노래로 일탈을 꿈꿨던 소녀는 훗날 그토록 바랐던 가수가 됐습니다. 소원했던 CCM 음반 방향을 내놓으며 이 곡이 청소년들에게 지표로 쓰임받고 날마다 주님의 시선을 담고 싶다는 이민용을 송승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가수를 꿈꾸던 7살 꼬마는 2010년 아이돌 그룹 레드애플로 데뷔하면서 드디어 역경의 세월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이민용의 학창 시절은 암흑이었습니다. 형편상 과다 지출을 염려한 가족은 가수의 길을 만류했지만 가장인 누나의 허락 조건인 인테리어 자격증을 취득하니 반대가 풀렸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시간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어요. 진짜 사람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는구나, 아예. 되게 어려웠던 그 시간에 노래를 부르면 항상 그게 잊혀지더라고요. 그 힘든 시절들이. 그래서 노래하고 싶었던 그 꿈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뜨고 지는 별들. 외롭고 살벌한 연예계에서 하나님은 그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환경적 제약으로 지칠 때면 찬양으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아이돌로 활동했을 때는 외부와는 단절이에요, 완전. 이게 왜 치열할 수밖에 없냐면 잘 되기 위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욕심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이랑도 이제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찬양을 항상 들었거든요. 위안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민용은 대중의 인기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소망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5년의 끈질긴 기도는 첫 CCM 음반 방향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집 방향이 같은 분이 있어서 차를 같이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저도 찬양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이 있다. 한 5년 됐다, 형 기도한 지. 그 형님이 작곡가인지 몰랐어요. 그 형님도 한 2년 전에 썼던 곡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거죠.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저 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달라고. 레드애플 메인 보컬로 활약한 이민용은 숙고 끝에 진정한 음악인이 되고자 2011년 솔로로 전향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욕심, 그리고 내 뜻,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직업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 실력을 더 쌓아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방향을 아예 틀었죠. 대중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를 좀 담아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니 친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방향을 흥얼대는 친구에게서 발견한 기쁨.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라고 말합니다.
심장병 어린이를 향한 비전도 뜨거웠습니다. 소아심장병이다 보니까 그 심장 수술을 한 번 가지고는 그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찬양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도 알리고 그리고 되게 후원을 해주고 싶은 분들을 좀 모으고 싶어요. 새 음반 준비에 분주한 연습벌레 이민용. 노력은 배신하지 않음을 일찌감치 깨쳤기에 지금 이마에 맺힌 소중한 땀방울은 찬양의 깊은 울림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앞두고 지난 10일 대사회 회개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기도문에서 감리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몸을 이뤄야 함에도 세속화됐다며 교권의 분열과 갈등으로 교회 일치와 성화를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리교회는 교회에서 학연의 고리를 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위한 감리회가 될 것을 기도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정 감독 회장은 교회가 세상의 고통은 돌보지 못하고 개인의 평화를 구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회개문에서는 성도가 자기 구원을 위한 사제가 되었지 이웃 구원을 위한 사제가 되지 못했다며 감리회는 앞으로 자아가 변화되는 영적 갱신으로 세상의 하나님 형상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한편 기관 관계자는 기도문에 대해 올해로 미국 감리회 선교사인 아펜젤러 스크랜턴 선교 130주년을 맞아 대사회 회개 기도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 내에 서울특별시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관이 개관했습니다. 지난 10일 개관한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관은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장기기증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기기증 홍보물 및 세계 장기기증 포스터 전시, 4호 장기기증과 생존시 장기기증 등록 안내 등 다양한 장기기증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이번 지하철역 내 홍보관을 시작으로 도시철도공사 157개 지하철역에 장기기증 안내 리플렛 및 등록증을 비치해 서울시민 누구나 지하철역을 찾아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하고 즉시 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장기기증 등록자 수는 전체 등록자 114만 2,417명 중 31만 1,246명으로 인구 대비 장기기증 등록률 3.15%로 1위를 나타냈습니다. 2위는 울산 2.68%, 부산과 전북은 2.3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88만 원) 세대, 루저 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 인생의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 청년들을 위한 신간도서가 출간됐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저자 김상권 목사를 홍희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맞닿아 있는 청년들을 위한 책, 두려움에 답하다. 저자 김상권 목사는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를 통해 청년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사실은 너무나 절실한 어떤 그 필요들을 공급해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제 그런 청년들의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김 목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대한 정답을 기다린다면 성경은 진부한 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책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시켜주는 게 해답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고집을 내 속에 내 것으로 인정하는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좌절하며 결국에는 신앙을 저버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김 목사는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했습니다.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팔 벌려 죽으신 언덕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법, 성령의 소리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는 위기의 한국 교회를 일으키실 때 분명 청년들을 통해 사역하실 것이라며 청년, 즉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한국 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항상 매개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시발점, 그 매개체는 청년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청년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말하는 김상권 목사. 청년들의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김 목사는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다음 달 28일 전면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정거장 명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 봉은사의 주지 승려가 봉은사혁명이 확정되기 10개월 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봉은사역 지정을 확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봉은사혁명을 확정 고시한 박 시장은 시민단체 대표 시절 봉은사 미래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참 좋은 친구들이 설 연휴였던 지난 20일 서울역 노숙인을 위한 설날 희망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는 노숙인 500여 명이 모여 따뜻한 식사와 예배, 성경 퀴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명절의 훈훈한 온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낸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원로 목사가 지난 17일 향년 86세로 소천했습니다. 21일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드려진 고별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그는 한국이 낳은 위대한 부흥사였다고 추모했습니다. 이 목사는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중앙교회 생기동산에 안치됐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대표가 신도들의 수양의 장소로 사용해온 경북 김천의 대덕 수양관 내에 불법 대안교육시설인 링컨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링컨 국제학교는 현재 대덕뿐 아니라 부천, 부산, 광주, 마산, 원주 등 전국 11곳에 설립 운영되고 있어 선교회 측 대안학교 불법 건축 및 운영 문제가 잇따라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